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마지막으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네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 찾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지만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던진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살라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파종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저 심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던진다는 겁니다. 내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낸다고 하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낭비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정성 들여서 여기에 심고 잘 가꾸면 언젠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심게 되는데 여기는 내 씨앗을, 내 빵을, 내 떡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는 겁니다. 아니 물 위에 던지면 이거 결실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공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일강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긴 강입니다. 홍수철이면 상류로부터 물이 세차게 흘러나오면서 그곳에서 흙들이 같이 묻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하루 정도 보게 되면 물길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흙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무언가 자랍니다. 그러니 씨앗이 던져졌다고 하면 이거 큰 물에 던져버릴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언젠가는 저 밑에서 싹이 트고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원리를 발견하면서 없어지는 줄로 알았는데 엄청난 소득을 거두는 이런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쁜 땅에라도 던지라. 좋지 못한 계절이라도 던져라. 내게는 지금 당장 손해보고 희생되더라도 던져라. 거두는데 세월이 오래 걸릴지라도 던져라. 계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던져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무모하지 않습니까? 환경과 형편과 주어진 어떤 모습 속에 전혀 소득이 될 수 없을 만한 그런 때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지만 무모한 것 같아도 언젠가 반드시 얻을 날이 있고 찾을 날이 있고 결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열심히 씨를 뿌리며 투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6절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혹시 확신이 없어도 그렇다고 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뿌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태만히 놀리지 말라. 비슷한 말씀합니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우리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삭틀지 저것이 삭틀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청년의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러면 무엇을 던지면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복음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 같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시에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성과가 없어 보이고 헛수고 같아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위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뭐 찬스를 구별하지 말고 항상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또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뿌릴 때, 복음을 위하여 전도할 때, 이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이곳에서 전도해봐야 목만 아프고 전도지 나누어줘도 전도지 그냥 찢어버리고 밟기도 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 100이면 100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무도 전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헛수고가 아니야.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누가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때 그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고 또 녹아졌어. 언젠간 예수 믿겠지. 이거 보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할 뿐, 해결하고 거두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식물을 뿌리면 아무 소득 없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복음을 뿌리고 전도를 할 때 소득 없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우리는 복음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던져야 할 것은 기도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분 참 기도하기가 힘들죠. 응답 없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금방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듯이 씨앗을 던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을 던져라.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도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선행을 열심히 했던지 주위 사람들이 이 선행을 칭찬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미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닿게 될 때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많이 베푼 이 여자가
선행만 베풀었겠습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들이 복음과 함께 많이 사람들 앞에 이어졌기에 참으로 예수님 감동을 받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어떤 일들 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 보시고 갚으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도 보시고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보십니다. 주의 일에 힘써 노력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해도 충성하신 것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도 식물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물 위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